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방인들의 죄인됨을 말을 합니다. 2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유대인의 죄와 모순 신앙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순을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이라는 그 자신감과 우월감, 누구보다 그 자신감과 우월감이 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신의 어떤 그 우리가 최고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런 거기에다 연결시킨 그런 자신감과 우월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소유자다, 율법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우월감도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여기며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가끔 뭐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러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가끔 가톨릭교 그분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가톨릭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고 성당에 나가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제 절기 때만 나가고 뭐 예배 안 드리는 그러면 그들이 왜 자신을 가톨릭이라고 하느냐? 그런 국가에서 그런 문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고 그저 그 문화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런 채.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인 것,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 것,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갈 길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갈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자기 스스로만 어둠이 아니고 빛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빛을 인도하는 빛이다.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본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린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자신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율법 그리고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인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걸,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더 이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 맺으시는 것이죠. 둘째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게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은 그들로 인하여 영적 교만,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고 또 자만을 갖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교만과 자만입니다. 영적 교만, 영적 자만. 이런 것들을 가끔 어떤 교회 사이즈를 보면서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 자만. 이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교회들 여러 곳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요.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석에서 조용조용 다음에 눈치만 살피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는 큰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작은 교회 다니면 괜히 수축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같은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를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또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참 우리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만이라고 교만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것이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조심하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던 것이죠. 참 이 겸손의 중요성을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겸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겠는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일을 무엇을 해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할 자녀 삼을 만한 그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잘 안다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 신전에서 그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그 형제가 에베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폭도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 그 시의 서기관이 나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좀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폭도들을 잔잔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니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전 물건이라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죠. 맞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읽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결정,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욕먹지 않게, 비난받지 않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지역 신문에
지난주인가 지난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뒷면에 보니까 한 큰 페이지에 이제 그 나오고 무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이름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이 욕먹는 그런 일들이죠. 참 그러면서 참 우리가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왜 그것은 나는 잘했는데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할례는 할례 받은 사람,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들이 진정 할례 받은 자가 아니냐. 할례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정 참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인가? 남에게 보여지려는 그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인가를 우리는 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드러내고 나타나고 존귀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